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사람은 그 앞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 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고 막 그런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다시 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나는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재림을 핑계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말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일을 안 하고 공동체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7절의 말씀처럼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일은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게으른 자들은 안 하게 될 텐데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게으른 자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을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기생충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남이 수고한 것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게으른 자들은요, 일을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를까 여기저기서 참견하면서 시끄럽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으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숙식에 필요한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말씀을 더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까지 밤낮으로 주야로 일을 하면서 이러한 필요한 비용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복음을 듣는 회중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비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생활비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생활했던 것처럼 살해는 마땅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말하면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살해를 받아도 되는데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일하기를 바라며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혹시나 장애가 되는 것이 있을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여서 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이 이러한 게으른 자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이 터졌을까? 자신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회피하고 남의 수고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개념에도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이 있어야 그것으로 나온 값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노동 없이 소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소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노동값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일하지 않고 공동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일을 해라. 일을 하는데 조용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말을 수를 적게 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참견하면서 다니지 말라. 조용히 하면서 자기 양식을 자기 몫을 챙겨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13절에 또 말씀도 주셨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게으른 자들과 비교하면서 요동하지 말고 각자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 보니까요. 6절 끝에 보니까 떠나라 라고 합니다. 떠나라. 여기서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떠날 수가 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를 잠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6절 끝에 떠나라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도 보면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죠.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는 일단은 멀리 지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또 주석도 참고하고 했을 때 권징이라는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하지요. 첫 번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계속 지켜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교회라면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씀 선포와 성례는 교회에서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례가 요즘
초대교회 그때보다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 권징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시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권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교회의 세 번째 표주인 이 권징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도님이 떠날까봐 잘못하고 있는데도 권징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이 점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요, 14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하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 교회 안에서 환영을 못 받는구나. 교제의 끈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멤버십에서 이탈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 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잠깐은 끊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요, 수찬 정지라고 해서 성찬을 금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그때처럼 우리가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명단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게시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 성찬을 받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이 부끄러움을 또 느끼게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는 그렇게 또 권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권징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잘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같이,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형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훈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올바른 이 권징의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야기하기를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잘못하다 징계에서 살생으로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에서 살생으로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시행될 때 또 이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회복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요. 내가 게으른 자는 아닐까? 내가 게으른 자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 물론 그 시대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또 다니면서 머리는 커져서 아는 것도 많고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은 많지만 몸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애들도 너무 말 많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이런 것보다 어떤 액션이 있으면은 아이들도 확실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서 활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너무나 또 많이 아셔서 좋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건설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토론이 되면 좋은데 너무 파괴적으로 분열과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너지는 방향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좋은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책 잡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또 무질서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참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의 헌신에 기대어 자신은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다. 혹시나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혹시 게으른 자는 아닐까 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나는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보일 때 사랑으로 내가 권면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권징이라는 것은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이렇게 결정해서 또 진행돼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를 위해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프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방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이한테 좋은 것이 아니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밀한 교제에 금이 갈 것을 알면서도, 잠깐은 아이들과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제 떠나라라고 하면서 또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욥기를 통해서 욥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그 대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답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화 방식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형제같이 권면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